에스겔 23장까지 읽었습니다. 21장에 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범죄함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애인과 같이 부인과 같이 아내와 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것을 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 유다가 좀 정신을 차릴 텐데 남쪽 유다도 그것을 보면서도 똑같은 길을 갔다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반드시 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21장 6절에 가겠습니다. 6절. 인자야, 이거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탄식하되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속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풀과 같이 예거리며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저들에게 임할 것을 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좀 너희들이 그렇게 임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이요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이 임할 것을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재앙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리라 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좀 보리라 그런 말씀이죠. 22장 가겠습니다. 22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후인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주의 것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찌꺼기가 되었을까?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인생들은 찌꺼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 배설물과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서 두고 녹이리라.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불을 붙여서 다 녹인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뭐 견디기 어려운 거죠.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가서 종살이 해야 되지요. 엄청난 압박을, 핍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괜찮다, 안 망한다, 잘 된다 계속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걸 따라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다음에 범죄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말을 그렇게 따르면서 행했다. 27절,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고 귀한 사람인데, 고관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 자기네 배나 채우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괜찮다고 그런다는. 망하는 나라와 망하지 않는 나라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멸망하는 나라는 누군가 희생하면서 누군가 버팀목이 되고 난세의 의인이 탄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관들이 자기나 배나 채우고 자기나 잘 살겠다고 한 그 나라는 비전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27절 보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불의한 이리 같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그냥 괜찮다, 괜찮다, 안 망한다, 괜찮다, 불의를, 불법을 행하면서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게, 점을 그렇게 쳐준다는 거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나 그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 가짜들은, 짝퉁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리라, 멸망시키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만이나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그 부인 장길자나 뭐 JMS,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짝퉁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감람나무라고, 메시아라고 그런 행세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좀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주님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락하는 우리의 비전이, 바로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직이 있습니다. 병들미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그 나라는 영원한, 너무너무 좋은 그러한 나라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한 민족이잖아요. 10지파 북이스라엘, 또
두 지파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여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2절입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함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후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오홀라와 오홀리바 한 어머니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렇게 저 딸들이 비참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연애를 했다. 아수르와 친해졌다.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BC 722년에 오홀라 북이스라엘이죠. 자,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로다. 사모하며 아수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수르는 오히려 심판을 행했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더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남쪽 유다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행하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층 더 오홀라보다도 더 심한 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부패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하는 것을 보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안 되겠다 깨달아야 되는데 더 큰 죄악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세월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종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오홀라가 행함을 보고도 남쪽 유다 오홀리바는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또 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자기의 수하에 넣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길로 계속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어요. 대장이 사단인데 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면서 끌고 가는 그렇게 못된 짓 하게 하는 건 누구라고요? 귀신이라고 했어요. 귀신. 주로 우리 속에 몸속에 들어오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사단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붙잡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육체를 하수인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계속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네 마음대로 다
다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일나무, 이 과실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단코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 저거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냐? 저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이 바보 같은. 먹어봐. 그래서 꼬시니까 그 사탄의 꼬심을 받고 귀신이 하와에게 들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말을 접수합니다. 접수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 요거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돼. 하나님과 같이 더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잘 되고 높아지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미끼로 주면은요, 영락 없습니다. 그럼 빠지게 되어 있어요. 고기들이 미끼를 보고 그 속에 뭐 낚시가 들어있는지 뭐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키는 거거든요. 사탄은 오늘도 미끼를 갖다 줍니다. 엄청난 걸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냉큼 갖다가 물어버린다고. 근데 그건 거기 속에 낚시가 들어있다고. 끼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이제 비참해지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넘어가고 남쪽 유다가 다 넘어가고 말아서 이 비참함을 말씀하는 거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에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옷을 다 벗기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지. 우상을 섬긴 결과는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성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를 더럽혔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 성소에 들어가서 범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주일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12번 변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다른 약속을 하지 마세요. 주일에 다른 스케줄을 잡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거거든요. 주일에는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포로 중에서도 주님이 어제 저녁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성소를 더럽히며, 이건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성전은.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안달이 났던 그런 사람. 너무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순간. 그런데 주일도 안 지켜요? 성전에 나와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너의 결국은 심판이다. 46절 가게 4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악탈을 당하게 하라. 이제 심판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4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9절입니다.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 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죄값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갈 길을 찾아야지.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감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범죄치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범죄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죄라도 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게 중요하죠. 회개. 아담 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속히 죄인으로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주님은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에 죄악을 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주님 살려달라고, 나의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에 대한 부르짖음,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며 주 앞에 나와서 깨우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은 어리석은 범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